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참 구주이심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지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사랑하사 부활하시어 영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매우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복음의 예비 이런 표현이 낯설 수도 있겠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제가 풀어 설명드리면 한편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일반 계시와 복음의 예비 이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계시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두 종류가 있는데 과연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복습 삼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주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성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지식들을 어떤 발견해내고 학문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들, 또 동물이나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 인간의 학문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인간 우리 내재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중요한 말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어 주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실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왜 그렇게 구원하셔야 되는지 구원에 대한 충만한 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 계시란 계시의 방식이 특별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대상이 특수해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대상이 특수하냐면 오직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그 사람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계시는 특별 계시여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신론자나 또는 불신자나 또는 불교, 무슬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 하나도 모를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반이라고 할 때 일반은 계시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계시의 대상, 그러니까 in general,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라고 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성이 있고 인간이라면 그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교통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고 나에게 이성이 있다면, 나에게 양심이 있다면, 내 양심이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 이성이 보편적이면 보편적일수록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양심이 못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양심이 청결해지고 정결해질수록 또 내 안에 있는 이성이 아주 편협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이성적 판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 내면 안에 내 존재 자체에 뿌리 깊게 내 존재를 형성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상당히 주신 것이죠. 물론 그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곧 하나님을 하나도 모른다란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윤리의식 이런 것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양심과 보편이성을 주신 것, 그래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인간이 알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의 양심과 어떤 보편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눈을 떠서 아침에 보니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아주 일정하고 아주 정확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단순히 물리현상이 아니라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아침이 되고 또 밤이 되면서 햇살이 비치고 또 어두운 밤이 되는 이 자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곡물이 자라고 또 낮은 낮대로 곡물을 또 키우고 또 밤은 밤대로
또 이제 곡물을 또 키우지요. 낮과 밤이 다 필요하죠. 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해가 떠도 은총이고 해가 져도 은총이구나. 누구의 은총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존재한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유지되도록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간이 내 존재 자체도 이성과 양심을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기까지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내 외부의 세계들, 하늘에 별들이 있고 또 공기가 불고 이 모든 자연 환경과 이 내 외부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일정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내 피부로 느끼게끔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자연 세계가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 계시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이 태양을 보고 이 땅의 여러 자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는 누구가 일반적인 것인가? 기독교인이 하늘의 태양이나 이 땅의 자연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나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일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믿지 않는 분들도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 먼저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지금 이제 계시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일반 계시에 세 가지의 이 기본적 역할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일반 계시, 즉 일반 계시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첫 번째로 종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 불교, 또 힌두교와 같은 그런 이방 종교가 포함되어진 그런 종교가 가능하게 된 것, 이런 그 일반 계시를 통해 신의 존재와 신의 역사함을 알게 된 걸 통해 종교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한계는 참 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로 가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반 계시에 의해 첫 번째로 종교가 가능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일반 계시에 근거하여 문화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가인성에 이 가인의 후예들이 애노성을 세우고 이 문화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런 문화가 온전하고 올바른 문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문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문화,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를 세운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반 계시가 복음의 예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일반 계시가 복음의 예비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일반 계시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도 일반 계시가 근거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대의 한국교회 상황에 이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을 짓고 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자꾸 구분 지으면서 이 일반 계시에 근거한 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일반 계시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음의 예비가 되고 얼마나 복음 전도의 준비가 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 일반 계시가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간과한 것, 이것이 오늘 현대 우리 한국교회의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에 관해서 어떻게 이 일반 계시가 복음의 예비가 되는지 이것에 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한 구원주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는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사명이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을 책임져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아끼고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사명을 감당해라. 창조주로서 주신 명령이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을 사랑해라. 이 세상을 아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아끼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갖고 있는 그 뜻과 계획을 너희들이 사명으로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명령하신 것이 있고 구원주로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이겠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창조주로 주신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구원주로서 주신 명령을 지상대명령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일컫습니다. 표현 자체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바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명령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주셨는지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 창조주로서 주신 이 명령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가, 세상 밖에 나가도 되는가? 세상 밖에 나간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죄에 쩌들려 있고 더럽고, 또 이 더럽고 죄에 쩌들려 있는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불신앙의 원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으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보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 밖에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마을을 형성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만 거래를 하거나, 기독교인 사장님은 기독교인 종업원만 고용을 하거나, 뭐 그러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싫어서, 이 세상의 죄가 싫어서 이 세상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문화 명령을 이 세상 안에 이루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관점과 어떤 방향에서 문화 명령을 시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문화 명령이라고 하면 꼭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원리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이러한 우리 모든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관여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재물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관에 있어서 어떤 가정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세상 밖에 나와서 기독교인들끼리만 같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들 간에만 뭔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폐쇄된 어떤 수도원 공동체처럼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그것을 세우는 것에 위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성과 속의 이혼론, 그것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좀 작게 여기고, 대신에 우리에게 구원주로서 주신 명령, 지상 대명령만을 우리가 절대시해서 지상 대명령에만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 대명령,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대명령에만 우리가 올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만 우리가 우리의 전력을 다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이 내 전도의 대상이기만 하고, 나의 어떤 내가 만약 변호사라면 내가 변호라고 하는 나의 그 전문적인, 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또는 무의미하고, 내가 변호인을 하면서 만나는 고객들을 전도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이 변호사라고 하는 나의 이 사회생활의 장을 오직 문화명령의 사명을 감당할 장이 아니라 오직 지상대명령을 감당할 장으로만 여긴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인 경우에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아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육자로서 이 학생들을 내가 바르게 양육하는 이 문화 사명은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무의미한 일, 세상의 속세적인 일로 여기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반 학생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도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매우 큰 곤란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의 비친 자이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더 열심을 못 내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직장 가서는 복음 전도할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뭐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직장생활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답게 살거나 증거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화 명령의 이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대신에 지상 대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을 절대시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들의 사명 감당이 균형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그릇된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해 보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와 아주 밀접한 일반 은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문화 명령과 이 지상 대명령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종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twofold, 이중적인 하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따로 믿고 구원주로 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감당할 단일한 사명이 있는데 이 단일한 사명이 이 한쪽으로는 문화 사명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한 측면으로는 지상 대명령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둘을 띄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 명령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수록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의 가치도 우리가 더욱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이중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문화 명령이고 또 하나가 지상 대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이 지상 대명령은 구원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이 일반 계시와 밀접하다면 이 지상 명령은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죠.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이 서로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도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서두에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일반 계시가 복음의 예비가 되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가 복음의 예비가 되므로 이 복음이 특별 계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와 관련성이 크구나. 그렇구나. 이 일반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문화를 건설하는데 일반 계시 근거의 문화를 건설하는 이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바른 문화를 건설하고 바른 문화를 창조하는 이 일이 지상 대명령과 무관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사형리나 다리전도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복음 증거하는 것만 우리가 지상대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상대명령을 더 효과적으로, 더 건강하게, 더욱더 바르게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에 근거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하는, 그래 바른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 선행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문맥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문화 사역과 활동이 문맥이 되어질 때 이 안에서의 우리 지상대명령이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게, 더 강력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조선시대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 계열이 아니고 이 그러니까 보수적 신앙을 갖고 계신 선교사님들이고, 보수적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청교도적 신앙을 갖고 계신 아주 극보수의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청교도적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계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보니까 문화사역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활동과 무관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백정이었던 조선시대의 가장 이 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공골당 교회를 세우고, 그 공골당 교회가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이제 첫 출발점이 되었죠. 그 당시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문화 역사들, 문화 활동들, 또 이화학당을 세우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교육의 대상이라고, 동일한 인권과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이화학당을 세웠던 스크랜튼 선교사님, 이런 문화사역이죠. 이런 문화사역이 단지 복음을 전할 미끼나 어떤 무슨 선전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화사역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우리의 이 구원의 은총, 이거와 이중적이었던 것이죠. 두 종류의 사역이 있다라기보다도 이중적인 단일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와 같이 학교를 짓고 또 세브란스와 같은 병원을 세우고 그러니 다양한 한국 사회의 여러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개혁하고 축첩제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술 담배 하면서 이 방탕하게 살고 게을르게 살던 남자들 일깨워서 술 담배 끊지 않으면 세례 주지 아니하고 바른 정신, 성실한 삶, 역시 문화적인 문화 영역에서의 그런 사역이 복음 사역과 이중적으로 단일한 사역이 되어질 때에 세계 선교의 기적이라고 하는 조선의 선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둘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중적인 단일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더 부연을 하면, 문화 사명과 이 지상 대명령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이해를 위해 말씀드릴 사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세 종류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중적인 메시아 사명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 사명이라고 하는 단일한 사명이 삼중적이었습니다.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이라고 하는 삼중적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삼중적 사명이 뭐 어디까지는 제사장이고 뭐 어디까지는 왕이고 이렇게 선이 구별되어지기보다 예수님의 단일한 메시아 사역 안에 서로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선지자적이고 왕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 사명과 매우 가깝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제사장적인 그 사명은 지상 대명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삼중적인 사역이 하나로 단일한 메시아 사역으로 합치되어져 있고 내적으로 이 사역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볼 때 우리 문화 사명과 지상 대명령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문화 명령을 감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선지자적 사명을, 이 세상에 나아가 왕적인 사명을, 이 세상에 나아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서로 구분하거나 어떤 하나를 중시 여기고 또 하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삼중직이 그런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겠는지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뭐 이거는 문화 사명이고 이거는 뭐 지상 대명령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일한 사명을 이렇게 다중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우리가 그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지자적인 선포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회개하라는 말이 어떤 요청인가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종교를 회복하는 게 아니다. 너가 죄에서 돌이켜 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회개다. 죄 사함 받고 너가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고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의를 회복하라. 란 이 강력한 요청이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선지자적인 사역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여러 많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반생명 운동들이 너무 점차 확산되어지고 강력해져서 그리스도인의 소리가 매우 많이 우려하게 되지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동성애가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되어지고 낙태가 이제는 합법화되어지고 간통죄가 폐지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릇된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 바깥에 나가야 될까요? 우리 세상 밖에 있다면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낙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로비하면서 성접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성적 죄악들을 마음껏 행하면서 또는 무분별하게 행하면서 과연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이 죄악되었다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겠는지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여,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고 의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이 사명은 인간의 죄를 꾸짖는 것이어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먼저 담보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 안에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탁월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낮구나, 더 탁월하구나, 최소한 세상의 빛이구나. 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태양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둠보다는 더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둠보다는 덜 어두울 수 있겠고, 이 세상이 어두운 것보다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빛의 역할을 할 만큼 빛은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그거 죄입니다라고 이 세상의 죄를 꾸짖을 수 있을 만큼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런 이 권위를 갖고 있을 때 이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를 멈추고 의를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희들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꾸짖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제사함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적인 사역을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선지자로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왼밤을 맞으며 오른밤을 대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왕적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이 자연 질서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나병 환자나 안진병이와 같은 이 질병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자연세계, 인간의 몸이 회복되어서 인간이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선지자적인 사역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때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의 정상적인 것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왕적 사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죄악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적 사역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성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왕적 사역을 통해 바른 교육이 임할 때마다 여성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바른 이 문화 활동이 있을 때마다 이 천민들이 자유로운 신분을 얻고, 어떤 그런 이 왕적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당시 일제 식민지하였던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여진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라고 하는 제사장적 사역이 능력과 힘있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막바로 마태복음 20장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그 이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대제사장 사역만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면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사역을, 왕의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사탄의 왕권을 무너뜨리심으로 왕이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사역이 제사장적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 없는 예수님의 왕적 사역의 완성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얻으셨다고 하셔서 예수님의 왕권은 제사장적 사역을 통한 왕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왕적인 제사장적인 사역은 세 종류의 사역이 아니라 삼중적인 단일한 메시아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두 종류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일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단일한 그리스도의 사명에 이 왕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이 많이 부각되어지는 문화 명령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적인 사명이 많이 부각되어지는 지상 대명령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이중적입니다. 문화명령과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고, 특별히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이 세상이 너무 제약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거나 이 세상 밖에 나가 사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더러운 이 세상 문화와 또 사회, 정치, 경제의 더러운 제약을 보고 이런 문화를 개혁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도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상 대명령과 문화 명령이 서로 깊은 연관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고도 본문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일반 계시에 근거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사회를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예비가 되고 복음 증거하는 것에 이 건강하고 강력한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 오늘 함께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거기에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만 풍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정결케 하고 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음도 저희들이 이미 주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이 아니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향하며 거룩을 이루도록 하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치우친 사명이 아니라 문화 명령으로, 지상 대명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들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